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보유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오늘 읽은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제 모든 육체가 심판을 받는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지도자가 어떻게 되는지 봐라. 또 지도자는 어떻게 되는지 봐라. 네, 그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30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했을 때 그들이 누굴까요? 이 뒤에 나와 있죠. 뒤에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서 26절에 벌써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 지면에 있는 세상 모든 나라들이고 오늘 30절에서는 밑에서 두 번째 세상 모든 주민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그래서 세상 모든 주민인데 제일 마지막에는 누가 멸망당한다고 그랬어요? 예? 세삭이라고 그랬죠? 세삭. 어제 나왔는데 네. 그게 어디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예. 그 들으면 알지만 못 들으면 문자로 받은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전 세계를 누가 제패를 해요? 바벨론이 제패를 합니다. 하고 몇 년 뒤에 70년 뒤에 제일 마지막에 망하는데 그게 그 바벨론이 망하는데 그럼 지금 언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25절에 얘기하고 있는 날짜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23년. 얘기를 예레미야가 말씀 사역을 시작하고 23년 여호야김이 정치를 하고 난 통치를 하고 난 14년 4년 그리고 예레미야가 몇 년을 해요? 사역을 41년. 41년을 해요. 근데 그 중에 23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그 BC 605년. 609년에 1차 포로가 1차 포로 605년인가요? 605년에 이제 1차 포로로 붙들려 가는 거 이제 609년에 이제 시작해서 605년에 4년째가 됐으니까 다니엘이 붙잡혀 가고 그때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그들이 누구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해라. 뭐라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재판정에 앉았다. 그 얘기를 지금 그 30절에 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어떻게 내리는 건지 31절에 내리겠지만 재판정에 앉아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포효하시고 그 사자가 이렇게 배가 불러 있을 때는 그 앞에 토끼가 지나가도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고파지면 한번 포효로 하고 나면 이제 토끼들은 만화책에 보면 부들부들 떠는 게 나오죠. 뭐 도망가면 될 텐데 그렇게 뜨는데 이 호랑이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무섭다고. 오금이 저려가지고 발이 떨어져야 되는데 발이 안 떨어지고 꼼짝 못하고 있죠. 이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가서 그냥 기절해 있는 사람이나 짐승을 그냥 잡아먹기 좋게 하려고 엄청나게 크게 무섭게 소리 지르는데 그게 이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높은 데는 뭐 하늘이겠죠. 근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십니다. 어디서 소리 질러요?
이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지르는. 이 거룩한 처소가 어딜까요? 높은 데는 뭐 하늘 이러면 되는데 거룩한 처소가 어딜까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까지 지금까지 온 걸로 얘기한다면 물론 하늘에 계시겠지만 그거 말고 거룩한 처소라고 얘기하면 예, 성전에서도 특히 지성소에서도 특히 예, 시험자에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소리 지를까요? 보통 거기서는 말 안 합니다. 그냥 은혜를 베풀고 죄를 속해주고. 그런데 거기서 소리를 지른다는 게 뭐예요? 이 십계명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러니까 소용이 없다는 얘기 뭐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앞에 오면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만 죄인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바로 이제 벌을 내리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시원자는 원래 용서하는 자리가 시원자인데 거기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는 완전히 이 죄인이라고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소리 지른다는 거죠. 그리고 뭐요? 크게 부른다. 어떻게 부릅니까? 그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른다. 세 번째 양아 빨리 와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데 보통 부를 때는 이제 목자가 한 바퀴 돌면 이 양들이 그냥 따라서 들어가지고 소리를 안 지릅니다. 그런데 야단칠 때 가지 마라 하는 곳에 가고 이럴 때는 막 큰 소리로 이제 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조용하게 공부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화가 나면 복도에서 큰 소리 지르면 애들이 막 걸렸다 하면서 막 부들부들 떨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소리를 지금 넓은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 부르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근데 이 하나님 입장은 어떨까요? 포도 바른 자의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다. 이 개정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무슨 말일까요? 이 흥겹게라기보다는 그냥 다른 번역에는 고함을 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비슷하니까 그냥 이거 바꿨는데 포도를 밟으면 사실 노예들은 힘들지만 어쨌거나 포도를 밟으면서 뭐 시부죽거리고 밟아가지고 안 돼. 적극적으로 아주 나부지게 콱콱 밟아야지 그게 이제 물로 터지고 이제 그 즙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안 하면은 발이 안 떨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이 지금 사역을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 근데 31절의 내용이 뭘까요? 무슨 소리를 지를까요? 이게 33절까지 예, 그 이제 들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안 해도 될 텐데, 근데 조용하게 오라 해놓고 이렇게 때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리 와 막 죽인다 이래놓고 와가지고 꿀밤 딱 때리면 그게 이제 그 보통 그렇게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땅 끝까지 소리가 들리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첫 번째로 많은 백성과 다툰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백성하고 다툰다는 뜻이 그게 말 뜻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뭇 족속과 다투시며 근데 사실은 직접 다투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보내서 사람끼리 싸우게 하는 거죠. 이게 큰 소리가 나요. 모든 육체를 심판한다. 여기 앞에 세상 모든 주민도 얘기하지만 여기 모든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야 605 BC 605년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 사람들 참 겁났겠다. 이게 아니죠. 지금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해당되고 BC 600년 그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악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칼에 내주었다는 건 뭐예요?
칼로 죽는다는 거예요. 칼로 죽었다는 게 뭐예요? 전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죽은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사자라 한다고요? 전쟁에서 죽은 사람을 전사자라고 한다고요? 이 성경은 지금 악인을 그렇게 죽인다. 악인을 죽이는 방법이 전쟁에서 그렇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쟁 안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전부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악인은 반드시 칼에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전쟁 내가 전쟁 악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사람은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겁나잖아요. 전쟁 나면 좋아요? 안 나면 좋아요? 안 나면 좋죠. 근데 반드시 나거든요. 그런데 내가 죄가 없다면 전쟁이 나도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안 나죠. 죄를 안 졌는데도 겁나요? 죄를 안 졌는데 겁나죠. 죄를 안 졌는데도 전쟁 나면 겁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는 있잖아요. 지금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성령에 취해서 손을 들어야 돼요. 그냥 성령에 임해서 손을 들어. 왜냐하면 이 악한 사람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꼭 잡으면 전쟁이 나도 겁을 나서는 안 돼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늘 그 전쟁의 날을 기다리는데 그거를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해요. 마라나타 신앙. 그래서 그날이 오면은 그날이 오면 더 좋아요. 왜요? 전쟁이 일어나면 더 좋다고요. 왜냐하면 나를 억울하게 하던 사람은 전쟁 때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에 나는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억울함 많이 당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억울함을 당한, 특히 장애자, 그리고 어디 가면 인정 안 해주는 사람, 뭐 어디 가면 똑똑하지 못한 사람, 못 뺏긴 사람. 뭐 심지어는 논문을 잘 못 쓴 사람도 거기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논문을 많이 쓴 사람은요, 전쟁이 나면 그 이름 명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물리학자다. 그러면 제일 먼저 불러가지고 공장에 투입해요. 가가지고 연구소에 집어여가지고 무기 만드는데 먹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다 하면 고개 쳐들면 다 죽습니다. 근데 억눌려가지고 억울하게 사는 사람은 전쟁 나기를 기다리는데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도 좋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거의 죽고 싶지만 전쟁이 나면 그 죽고 싶은 원인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겉으로 내놓고 나가가지고 얘기했다가는 전쟁도 안 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오늘 묵상할 때 성경 볼 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전쟁도 안 났는데 그 얘기 해가지고 죽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걸 보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죄악의 결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쟁을 안 하죠.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없기 때문에 고관이 없고 왕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 전쟁이 나서 전부 쳐 죽일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말도 안 듣고 이러니까 전쟁 나면 사실은 제일 먼저 죽이죠. 왜냐하면 히틀러처럼 돈은 다 가지고 있고 전쟁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걸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에 부정은 알아야 됩니다. 잘 나가면 예수 못 믿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목사도 지금 고난을 엄청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든지 뭐든지 간에 잘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나가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날에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고 항복해야 돼. 숨고 뭐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짜로 살려주지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면 그래 알았다. 그리고 종 부려 먹는 거죠. 종. 그죠? 종 부려 먹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러나 살리면은 사세요. 에이 다 죽었는데 나도 죽자 이러고 그렇게 죽으면 안 돼. 그건 기독교인 아니에요. 살리면 살고, 그리고 숨을 수 있으면 숨어요. 내가 비굴하게 숨어서 안 죽는다, 당당하게 장렬하게 죽었다 이러면서 총도 안 들고 나와서 총 맞아 죽고 이렇게 하면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나오라 그러면 나가야지, 항복해야지 살 수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그랬잖아요. 누가요? 여호야김. 예, 여호야김은 어떻게 갔어요? 자진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오니까 자진해서 엄마하고 나가가지고 딱 잡히잖아요. 봤죠? 우리 그 영화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요. 그래서 지난 예레미야 본 거. 그렇게 비굴하고 뭐 좀 형편없는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피동이거든요. 그게 뭐 내가 악해서 그렇다든가 뭐 다른 뜻으로 그런 게 아니고 완전 피동돼 있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완전 피동의 죽음입니다. 그걸 복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건데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당연히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얘기하지요.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는 뭐라고요? 비굴한 사람. 비굴자고 셀로 땅이나 열심 땅이나, 지금 예수님 원래 구해줘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에 그 구함을 받은 사람이 뭐예요? 누구예요? 바나바죠. 예, 바나바는 바라바요. 바라바. 예, 바라바는 그 어떤 사람이 했어요? 열심 당원, 이 칼 들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강도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유대인들을 죽인 그 강도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수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비굴스럽게 죽어야지. 열심당원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테러를 일으켜도 안 되고요. 쿠데타를 일으켜도 안 되고, 개혁을 주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항일투사 뭐 이런 거 뭐 상 주고 교과서에 올려가지고 무슨 의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상을 세우고 하지만 기독교인은 그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기독교는 자체가 나라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지 대통령이 없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신정 정치란 말이에요. 오늘 31절이 오늘은 묵상 말씀이었습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무민족과 바꾸시며 모든 죄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홍영님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흐르는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32절에는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냐면 나라가 나라를 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땅 끝까지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난다. 광풍이 땅 끝까지 일어난다는 것은 안 싸우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잡아 이기네. 이기면 그냥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네. 우리도 저 나라 그렇게 하자. 그러고 일어나는데
사실 그런 난리 법석 통해 바벨론이 전 세계를 통일하게 되죠. 그리고 더 이상 싸울 게 없을 때 마지막에 이제 멸망,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그 33절은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가 온 땅에 가득하게 돼요. 죽은 자가 온 땅에 가득하면 죽었다고 곡할 사람이 있을까요? 곡할 사람이 없어요. 장례식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 장례 옷 파는 사람도 안 돼요. 사실은 뭐 사람이 많이 죽으면 장례식장은 대목을 보는데 이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장례식장도 뭐 안 돼요. 이거는 소용 없어요. 뭐 오히려 뭐 냄새만 나고 그냥 돈도 안 되고. 그 시신은 어떻게 되고요? 온데 놔두기가 되고. 매장지가 묘가 있어요, 없어요? 묘가 없어요.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 묘를 혹시 쓰고 살아 있을지 몰라도 그게 사실은 죽은 시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비슷하니까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33절 끝에 시신이 어떻게 돼요? 썩어서 말라서 그만 먼지가 돼서 날아가고. 제가 며칠 전에 짐승이 한 마리 그 차에 치여가지고 도로에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나 하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흔적이 없어요. 그게 뭐 몇 번만 다니면 먼지가 돼서 날아가 버리고. 우리가 바깥에 내놓으면 흔적 없이 사라져요. 그래서 화장하면 뭐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냥 그 하나 똑같으니까 차라리 편하게 화장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고. 그 미국은 보통 뭐 헬리콥터에다 태워가지고 하늘에서 날리는데 그건 너무 공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강에 띄워도 기분 나쁘니까 이렇게 나무에다 동그랗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뿌리고 그다음 나무로 쇠로 하지 말고 나무로 이렇게 이름 써가지고 오래되면 그 나무까지 썩어버리게 그렇게 해주는 게 깨끗하고 좋을 것 같아요. 분토가 돼가 예, 끝나본다 이게. 예, 가루가 돼서 이제 다 날아가 바람에 날아가. 근데 우리가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는 근데 보통 믿지 않는 사람은 그날을 온다 그러면 기분 나쁘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알지도 못하고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네 혼낸다니 이러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안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한 것처럼 전쟁이 나도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그날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는 해결돼요. 교수가 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뭐 있을까? 그렇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건데 그날이 오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받는 우리들이 되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구원받는 것이고 죽어도 어차피 가야 되는 건데 모든 일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되는 거니까 그날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일부러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전주교처럼 고행을 일부러 하고 이러면 그건 안 돼요. 이 피동이 되라는 얘기지. 네 스스로 막 힘들게 살아라는 뜻이 아니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살아라 그 얘기지. 막 힘들고 살아라 했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만들지 말아라 하는 거죠. 이제 전쟁에 대해서 겁 안 나죠? 아멘. 문재인 대통령 전쟁 날까 봐 겁난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마음속에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너희 목자들이 외쳐 애국하리 너희 왕의 너 이는 너희가 날화 너희가 위한 그릇이 된 같이 될 것이다. 뭐 역사학자들은 뭐 50년 만에 한 번씩 전쟁이 난다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상당히 벌써 기간이 지났어요. 예, 그랬는데 그때는 옛날에는 싸움 잘할 때고 요즘은 그래도 싸움 안 하려고 많은 장치를 만들어 놓을 때니까 그래도 살짝만 건들면 터져버립니다. 그 장치가. 그리고 한 사람이 위반하면 바로 전쟁이 나기 때문에 하나가 위반하면 다른 사람이 연달아 위반을 하기 때문에 전쟁은 언제 일어날지 아주 위험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온 걸 생각하면 편안하니까 우리가 GNP가 높아지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높아지겠지. 그리고 집도 사고 뭐도 사고 자꾸 이러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되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고로 해주세요. 부동산 투기하실 분들은 그 지도자를 목자들을 외쳐라 이런데 사실 이게 읽다 보면은 지도자라 했다가 목자라 했다가 막 이렇기 때문에 그 헷갈리는데 이 성경은 항상 헷갈리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지고 읽으면 해결되지만 믿음으로 안 읽으면 이게 뭐 앞뒤가 문장이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는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애국해라, 통회해라, 제 위에서 뒹굴어라 이 말은 통회하라는 거예요. 막 가슴을 찢고 발등을 찢고 싶다 이 말은 이게 제 위에 앉아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죠? 와신상담 하라는 거예요. 와신상담. 또 임금 궁궐 안에서는 무슨 무슨 초래? 데모할 멍석 깔아놓고 하는 거 있죠. 석고대제. 예, 석고대제가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회개하라고 가슴을 치고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잘못했다는 거야? 누구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뭘 모르지만 하여튼 나는 지금 여기서 못 일어나겠다는 거야.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게 제 위에서 통회하라. 심판이 다가왔다. 그날이 다가왔다. 도살 당하는 날이. 도살 미처 못 당하는 날은 사람은 흩어지는. 박살난다. 그날이 왔다. 그게 34절 말씀. 35절에는 그렇지만 그날에는 도망하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가도 지도자들은 도망 못 간다. 여기서는 목자들, 인도자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은 못 도망간다. 그러니까 높아지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예. 낮아지면 도망가요. 그리고 항복하면 살려주고 이래서 높아지면 안 돼요. 그래야 그날을 기다리죠. 높아지면 그날 오면 벌벌 떨어야 돼요. 36절 황폐해진 예. 이 지금 뭔 뜻인지 몰랐는데 황폐해진 땅을 단식해라. 땅이 황폐해집니다. 땅이 통곡 소리를 내요. 부르짖어요. 그럼 풀도 자라다가 죽어버리고 나무도 그냥 멀쩡하게 서 있던 게 다 잘라지고 풀도 나지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전쟁 한번 나보세요. 베트남의 열대 우림 지역에 화염 방사기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침에도 쏴고 저녁에 쏴도 밤새도록 쏴고 힘이 들어 못하겠다 이렇게 태웠는 데는 가서 고엽제 뿌려 다시 못 나게 그리고 그거 뿌려놓고 마르면 또 불 찌르고 완전히 황폐시켜 버린 거죠. 그 산천 초목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애곡하게 되고 그래. 37절에는 적막하게 된다. 원래 이 목장에는 양들이 뛰어다니면서 엄마 찾아 엄매, 아빠 찾아 엄매, 볼짝볼짝 흔들흔들
쿵쿵쿵. 쿵쿵쿵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적막해요. 목장에는 양들이 없어져. 근데 양들이 없어지는데 이게 왜 없어지냐고 설명하냐면 37절에 왜 없어진다고요? 우리 기억하라고 제일 마지막에 얘기해 주죠. 37절 마지막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 하나님은 지금 열이 나 있고 목장에는 적막하고 이 적막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받아서 지금 진노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른 지금 민둥산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이 예레미야서를 읽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러면 그 사람이 예레미야를 알아서 그래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데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렇게 뿔을 빨간 산이 나타난 38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물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불이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도록 하시니라. 그게 열받은 게 어떻게 보면 젊은 사자라는 거는 사실 사자가 이 사냥하려고 한번 뛰고 나면요 힘이 빠져가지고 그만 그 앞에 있는데도 못 뛰고 헤헤헤 이런 거 동물의 왕국 보면 나와요. 늙은 사자는 한 번 딱 공격해보고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사냥이 어렵기 때문에 이 몸은 무겁지요. 그 뛸 때 진액을 빼서 뛰버리면 안 돼요. 근데 젊은 사자는 실패하면 또 뛰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잡아가지고 먹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젊은 사자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 소리 지르는 진노가 분노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기껏 배야 젊은 사자 그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는 그거밖에 못. 젊은 사자보다 더 큰 그 힘센 거는 아직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게 진노가 그렇게 극렬했기 때문에 이 땅 모두가 지금 폐허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할 때 겁먹고 벌벌 떨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아멘 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그렇게 난리가 난다고 하는데도 오늘 이렇게 맛있는 닭백숙에다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행복해지지만 전쟁이 없다 그러면 내 다음에 살게. 내 다음에 언제 전쟁 나오면 못 사는 거죠. 그렇게 그냥 오늘 감사하고 오늘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라. 오늘 그런 말로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경우라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